오늘은 신약 성경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자의 얼. 네, 잘 못 들어보실 기도 제목 또한 설교 제목이라 함께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즘 현대 철학에 타자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 대표작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전엔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는데 다른 타자가 있지 않으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게 타자 철학인데 사실 요새 유행하는데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할 때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신가?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강요를 쓴 종교개혁 개혁주의자 존 칼빈이 이야기했죠. 기독교 강요 제일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때려야 뗄 수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성경에서 배운 원리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그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먼저 앞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가운데쯤 보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나오죠? 이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6절에도 그라고 되어 있고 22절에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 베드로전서 2장이 밝히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면 그라고 되어 있는 이 그는 오늘 본문은 9절 한 절 뿐인데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는 산돌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인 25절에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산돌이시며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까 4절에 읽었는데 말미에 보면 예수시다라고 답이 나와요.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예수시다 라고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누구신가? 그분은 예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산돌과 같은 존재이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이 25구절인데 그 중에 12구절에 너희는 이란 말이 막 나옵니다. 2번씩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너희는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인데 11절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그토록 수없이 반복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 너희는 1차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거류민,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자들입니다. 거류민은 잠시 체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와 계시죠. 그분들 우리나라에서 천년 만년 사실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일시적인 체류인 가능성이 많아요. 거류민은 그런 뜻이고, 그런데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류민인 것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일시적인 체류자.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이 땅에서 지금 90년 이상을 사시는 분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90년간을 사셨어도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체류자,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얘기해요. 이 나그네라는 말 원어는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 길손입니다. 길손. 너희는 길손에 불과하다. 나그네다. 이 길손, 일시적인 체류자에 불과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인 줄 아느냐? 누구입니까? 우리도 거기 포함되죠. 우리는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두 번은 지규란 말은 뭐뭐처럼, 뭐뭐 같다,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비유하는 거고, 두 번은 은유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개를 찾아보면 2절 보세요. 갓난아기같이, 너희는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초보였어요. 전부 신앙의 걸음마할 때가 있었고 한참 동안을 신앙의 갓난아기처럼 살았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고 알려주세요.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양 같은 존재다. 25절에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는 전에 길 잃은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너희는. 또 두 가지 은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는 신령한 집이다. 또한 말미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은유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희는 누구인 줄 아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1차적으로는 베드로 시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나그네 거류민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이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분명히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제게 물어보면 당신 누구요? 제 이름은 홍석진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건 당신 이름이고 그건 당신 직분이지.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요? 당신의 존재는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많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든 작품이 됐는데 닐 앤더슨이라는 교수님이 신학교에 학생을 가르치는데 신학을 배우러 왔으니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학 배우러 온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누구인지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나온 책이에요. 여기 보면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35가지로 성경에서 발표해놨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일 먼저 이 답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와 같이 35개의 정체성 선언을 성경에 찾아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도대체 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보충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3가지의 신분,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성경에서 찾아놓았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으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삶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33가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라는 항목이 있어요. 원래는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왜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20가지. 궁금하신 분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보기 힘드시면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하시면 잘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 선언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흔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와 함께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이걸 날마다 선언하고 다니면 신앙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신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웬 말입니까?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야로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생각해서 어디 책에 찾아서 내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강하게 확신하며 날마다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독 너희는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너희는은 집단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본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다른 말로 바꾸면 본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 갑바도기아 교회 내가 말하노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짧은 이 한 구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쯤 구절을 보실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불러내어라는 말, 교회란 원래 그 어원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신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오늘 있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다. 간단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집 아들, 딸로 태어나도 똑같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 안 하시고, 요한복음에는 너희는 전에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표현해놨지만, 주님은 사실은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어둠이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이 되게 하신 존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광호한 단어들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게 뒤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제 어둠 같은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 덕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고대 그리스에,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이 덕이란 말은 아르테라는 말이에요. 굳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트라는 말, 아트 센터, 무슨 아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웃 초청 축제할 때도 무슨 아트 코너도 있잖아요. 아트는 예술, 또 지금은 예술로만 하지만 예전에는 도자기 만드는 거, 수공예, 그 기예도 전부 아트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 아르테예요.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로마 시대는 사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썼던 세월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제가 라틴어를 가끔씩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덕이란 말의 로마 사람들이 쓰던 말은 비르투스예요. 영어로 벌추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비르투스는 보통 도덕이라고 번역해요. 덕성이라고 번역해요. 도덕. 그런데 사실은 비르투스란 말의 어원은 남자라는 어원이 있고 힘과 능력이란 말이고, 굳이 도덕을 갖다 붙이자면 도덕적인 탁월성,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 비르투스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할 때 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마 우리가 도덕, 덕성 그런 거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건 힘과 능력과 우월성과 탁월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요한 말이다. 우리 중세 교인들은 이 비르투스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피에타스, 경건과 함께. 아무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 중의 철학자로 불리죠. 그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4가지 덕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사주덕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혜, 용기, 절제, 정의예요. 그런데 신학자 어거스틴은 거기에 3가지를 더해가지고 그 3가지는 따로 향주삼덕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있는 3가지 덕.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덕에 3주덕을 합쳐서 7덕이라고 불렀는데 어거스틴이 추가한 3가지 덕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힘과 능력, 도덕적인 우월성과 탁월성은 무엇인가? 일반은 종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는 물론이고 탁월해야 하고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지혜와 용기와 절제, 정의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이 있다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덕은, 이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모든 덕의 원천은 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지혜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정의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원천적인 덕을 너희는 나가서 선포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탄생했어요. 선교적 교회. 우리 늘 선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디서 탄생을 했냐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참 감사하게 아직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영국입니다. 이분이 떠나올 때만 해도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 제1의 선교대국이에요. 그러니 지구 전국 곳으로 다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고국에 와보니 아연실세가는 현상이 벌어졌다. 자기의 조국이 자기를 그 벽지로 선교사로 파송한 그 조국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텅텅 비고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지 않고 선교지가 거기 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국이 선교지로 변해버렸다. 그러면 그 영국 땅에는 누가 가서 선교를 해요? 어떤 선교사님을 거기 보내요? 누가 거기 선교 지원을 해요? 고민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온 개념이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영국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 자체가 선교사가 돼야 된다. 영국 땅을 위하여. 영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이제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선교지로 변한 영국 땅을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선교적 교회예요. 원래는 선교적, 선교하는 이란 말이 영어로 미셔너리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도 돼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새로운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미셔널 뒤에 AL을 붙여가지고 뭐든도 되죠 그게. 그래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란 말이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자, 이 말이 한국으로 수입돼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하죠? 선교적 교회, 물론 그렇게 하지만 의미가 약해요. 우리 인근에 사십니다. 일상사역연구소라고 하는 단체 장이신 지성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노예 소속이고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밥 먹었습니다. 한번 제가 모실게요. 몇 번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지성근 목사님이 이 개념을 딱 받아들고 어떻게 번역하지 하다가 기가 막힌 번역을 해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미션 얼이잖아요. 그래서 얼이란 말이 한글도 있어요. 미션 얼 처치다. 영어하고 한글을 섞어가지고 미션 얼 처치다. 여러분, 우리 5,000년 이 유구한 역사를 자라온 한민족에는 도덕에 흐르는 얼이 있습니다. 얼. 얼이란 말 아세요? 몰라요? 얼빠진. 얼빠진이 무슨 뜻입니까? 얼이 빠졌다는 거예요. 얼간이,
어리 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리잖아요. 이 어리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 평생의 학문적인 개념으로 삼은 분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었어요. 아마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분이 지은 노래를 소개해드리면 하실 거예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3.1절 노래. 제헌절 노래 아세요? 제헌절 노래 어떻게 한다고요? 예? 비바람 구름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시기. 광복절 노래. 흙 다시 만져보자. 개천절 노래. 이 몸이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이 몸이 나무라면 뿌리.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래를 한 사람이 다 지었습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 민족의 핵심이 뭐냐? 얼이다, 얼. 한민족의 얼. 그래서 얼을 강조하셨어요. 미션 얼 처치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인데 미션, 선교적인 사명을 얼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션 얼 교회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얼로 간직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신 분이 있었겠지만 12,000여 세대, 그보다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12,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있는 센터 처치가 됐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딱 가운데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이제 밀집해서 대규모 주거단지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구별해서 그 가운데 딱 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다 가다가 요즘 이제 보면 우리 그 교회 앞에 나무로 이렇게 마당 깔아놨잖아요. 지난번에 이웃 초청 축제를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추워서 주차장에서 했습니다만 다음에 날 따뜻하면 거기서 이웃 초청 축제를 할 거예요. 바자회도 거기서 하고 직거래 장터도 할 수 있으면 합시다. 그런데 요즘 지나다 보니까 공사하는 분들, 인부들 점심시간 되면 다 거기 모여가지고 볕 쬐면서 다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주로 뭐 하고 계실까요? 의호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앞에서 담배 피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담배 꽁초는 어떡할까요? 다 자기 봉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다 싸가지고 가서 버릴까요? 천만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 토요일 날 하면서 물어봤어요. 관리 집사님, 그 담배 꽁초는 누가 다 주워가지고 버립니까? 제가요.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나무 로덴데크 당회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재떨이 하나 두는 건 어때요? 좋아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교회인데 교회 앞에 재떨이를 둔다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화목 탁구 선교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오셔서 탁구하고 교제하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여기 입주하면은 모든 이 주민들, 이웃들 다 대상으로 좀 오픈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오셔서 탁구 치시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제 집 경보 아파트 우리 사택 바로 앞에 탁구장이, 오래된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 문 닫았습니다. 가슴 아프게 태권도장으로 바뀌었어요. 좀 미안하지만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우리 5층 다목적 홀을 탁구장으로 오픈해도 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 다니시지도 않는 분을 다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탁구 치러 오시라고 나중에 농구도 하러 오너라 얘들아, 족구도 하러 오세요 할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선교적 교회니까. 저는 자나깨나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좀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시 어디 1층 카페나 뭐 2층 아이들 공간에 냉장고 하나 사놓고 거기에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 채워 넣는 게 제 꿈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선교적 교회. 누구든지 와서 아이스크림 먹어라.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선교를 얼로 가지는 교회, 선교적인 얼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 이 12,000여 세대 더 되는 수없이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비신자들이 있습니다. 멸망의 땅떨어지를 걸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속출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으로, 보냄받은 자로 이 선교, 전도라고 합시다. 전도의 사명을 얼로 여기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전도자의 얼이라고 한 겁니다. 요즘은 전도자의 정신, 전도자의 마인드, 전도자의 영성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영성이란 말은 가급적 안 쓰시면 좋고, 우리 원래 신학하고 좀 맞지 않고, 또 전도자의 마인드, 그건 영어니까, 전도자의 정신, 그거하고는 조금 약하고, 그래서 전도자의 얼이란 말 쓸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전도자의 얼을 사모하고 전도자의 얼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전도자의 얼이랑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간적으로 전도자의 얼이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전도자의 얼이란 땅끝까지도 내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파하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라. 그게 전도자의 저 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대상은 누구에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인종, 나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것이 전도자의 얼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는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게 전도자의 얼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결합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곤고하고 지금은 비록 슬프겠지만은, 그러나 슬픔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아가도 나중엔 반드시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이게 전도자의 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걸 확신하고, 지금은 비록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내가 거두리로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게 전도자의 얼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자의 얼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사람이 없고 들을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것이며 듣지 아니하면 어찌 구원받겠는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수없이 많은 길 잃은 영혼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있을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다 멸망하도록 지켜보실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 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탁월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얼입니다. 또 꼭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바울의 고백이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려니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다 들어가는 고통 속에 어찌할 수 없어.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전도자의 얼입니다. 부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이 어려운 시대, 또 우리에게 큰 사명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전도자가 되셔서 전도자의 얼을 갖추시고 그 전도자의 얼로 복음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거 시키나 그러지 마시고, 왼손은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을 꼭 잡고, 오른손은 누구를 잡으실래요? 구도자, 비신자, 잃어버린 영혼 꼭 잡고 한 사람 붙들고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손을 앞에 대보시고 옆에 대보시고, 빈자리. 우리 이 교회당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널찍하게 빈자리 가득해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양옆에 앞에 빈자리를 늘 어루만지시면서 주님, 이 앞, 옆, 뒤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이 앞, 옆, 뒷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붙들고 나와 여기 옆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초창기 교인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교인들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건 날연보라고 하잖아요. 주님, 제 가진 것 없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한 달에 며칠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1년에 며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바친 시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우리도 오늘 이 전도의 연보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드립시다. 하나님, 제 올해 1년 동안 한 명은 꼭 전도해서 예배 드리고 나올게요. 한 명도 어렵습니까? 주님, 제 한 달에 한 명은 꼭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일주일에 한 명은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연보를 드리며 주님의 오른팔을 꼭 붙들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불러내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이제 어둠 속으로 가서 빛을 전하라고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이제는 선포하라고 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각인하시고, 그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걸 딱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새기셔서 그게 우리의 얼이 되게 하셔서 전도자의 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 모슬포 교회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도 가면 모슬포 교회가 있어요. 남쪽에, 저 남쪽에 내려가면 하몰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모슬포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세워진 최초의 목사님 7분 중에 한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인데, 그때는 목사님이 귀할 때라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자기 담임으로 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기풍 목사님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오. 어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척박한 땅, 우리나라의 땅끝, 나를 제주도로 보내주시오. 그래서 파송받아 제주도로 갔어요. 북제주항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기착지가 있습니다. 한라산 중턱을 넘어서 제일 남쪽으로 오셔서 세운 데가 모슬포 교회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다가 신사참배 반대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잡혀가지고 고문 받으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대담임 목사님이, 그분도 훌륭합니다. 윤식명 목사님인데 이분도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10달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내가 후학들을 길러야 되겠다. 광선의숙을 그 시골에 하모리에 학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이들에게 도전하시고, 그 가운데 가파도 아세요? 가파도? 제주도 잠수함 타러 가면 그 가파도 앞에 갑니다. 잠수함은 타러 가도 가파도 눈여겨 안 보셨죠? 가파도 출신의 소녀가 하나 있는데 이 소녀 이름이 고수선 양이에요.
가파도 섬에 살던 소녀가 나와가지고 이 광선 의숙을 다니면서 배우고 비전을 가지고 경성의전을 진학을 했어요. 오늘날 서울의대. 거기서 졸업을 하고 제주도 출신 제1호 여의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풍 선교사님의 제자 출신 제1호 목사 안수 받은 분이 바로 이대종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정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순교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역자는 드무니까 곳곳마다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도 먼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시고 오는 길에 산에서 공산군에게 붙들렸어요. 목사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주님 버릴 수 없어. 그래서 무참히 살해당하셨어요. 그 무치였습니다. 이도종 목사님. 추사 김정희 선생 유배지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유배지 둘러보시고 이렇게 보면 저쪽에 교회 규모는 작은데 아담하고 이쁜 교회당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찾아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8대 목사님이 조남수 목사님이신데, 이분 때 우리 공산군 토벌 때 막 다툼이 있던 때예요. 밤에는 공산군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총칼을 들이대니 안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공산군 협력자로 몰려가지고 죽게 됐을 판이에요. 토벌 때들이 와가지고 2,000명이 공산군 부역자로 죽게 됐는데 조남수 목사님이 그 앞에 딱 서잖아요. 이 중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살려주시오, 자수하면 살려주시오. 토벌대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산 사람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자수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믿고 다 자수하세요. 뉘우친다고 하세요. 만일 여러분들 생명을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먼저 죽겠습니다. 그래서 2,000명을 살려냈어요, 이분이. 그 2,000명이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중에 학자들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 보세요 여러분, 모슬포교회 이기풍 목사님 전도자의 어리, 이대 목사님, 윤식명 목사님, 순교자가 된 이도종 목사님, 조남수 목사님, 면면이 이어져서 오늘도 모슬포교회가 건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전도자의 어리 면면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전도자의 어리 면면이 흘러내리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